군사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부강했고 무역업이 잘 돼갖고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영토도 이스라엘로서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반부에 가면 자기 자신이 너무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해서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서 이제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전반적 흐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하나님 잘 예배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다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할 텐데 선교는 왜 합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선교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잘 삼는 거예요. 복음과 예배와 제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엄청난 지혜를 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없어지니까 나라가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자 삼는 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더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굉장히 위험이 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셀 식구들과 함께 셀 성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축제 예배드리고, 검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시작이 되는데요, 잠언서를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1장 8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롭게 살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제일 먼저 창조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별, 지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했대요.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라, 지혜를 먼저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삶의 예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이야기입니다. 375가지의 솔로몬의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의 그 숫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보면 375라는 숫자가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집에 375가지의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4장 20절까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잠언 30가지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잠언, 아름다운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30가지란 말이에요. 30가지의 잠언이 나오고 오늘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또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잠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29장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 31장 초반부에 르무엘의 잠언, 그리고 막바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노래, 이 잠언의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이거 자꾸 먹어야 돼.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도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먹을 때에 더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자, 우리 2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더 먹어. 더 먹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밥 더 먹어라, 자꾸 더 먹으라는 걸 제일 많이 쓴대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래요. 이것이 좋대요. 송이꿀을 먹으래요. 이것이 내 입에 달대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나무판에다가 이제 성경을 새깁니다. 히브리어를 새겨요.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아이가 그 히브리 성경을 쓴 것을 빨아먹게 만들어요. 꿀을 빨아먹으면서 말씀의 단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송이꿀은 이제 벌집에서 꿀을 들 때 첫 꿀을 송이꿀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먹는 게 더 좋습니까? 자면서 말씀을 먹는 게 더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잠언 한 장씩 읽고 밥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잘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밥 먹기 전에 잠언 한 장 읽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잠언 말씀을 꿀처럼 빨아먹으십시오. 완전히 소화시키십시오. 왜 우리가 지혜가 안 생기냐면요, 머리에 조금 담고는 안다 생각해. 아, 나 이 말씀 아는데, 들어봤는데, 읽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음식 차려놓은 거 보고 맛있네 하고 안 먹어도 건강하겠어요? 좋네 하고 되겠어요? 먹었는데 설사하고 체했는데 몸에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흡수를 시켜야 돼. 또 배설할 건 배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말씀을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먹고 손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담아낼 때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소화를 안 시켜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야. 자, 우리 24장 14절 읽어볼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래요. 무슨 얘기죠? 자, 꿀을 먹으면 좋고 맛있듯이 지혜를 먹으면, 지혜로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게 좋고 달단 말이지. 지혜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이 내게 장래가 있대요. 희망이 있대요.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열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축복해 준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을 계속 우리가 꿀처럼 먹고 자꾸 드십시오. 완전히 소화를 시킵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입만 열만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꿀을 먹이듯이 지혜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서린 거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알도 못하는데 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한단 말이지. 완전히 말씀을 먹어서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말씀 세 가지를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은 개인도 적용해야 되지만은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 나라,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 안다고 봐주는 거야. 모른다고 또 그냥 엄히 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래요. 낯을 보아가지고 옳지 못하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한단 말이죠. 재판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한 재판이에요. 두 번째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에요. 좀 아쉽게도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요. 좀 많이 좀 이게 공정성을 좀 지난 정권에서 훼손하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공정해야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또 안 좋게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따르려고 안 하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불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재판정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따르겠냐 이거예요. 지난 선거에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았죠. 대통령 부인께서 조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공정한 눈높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시기의 눈높이면 좀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눈높이하고 국민의 눈높이가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국민을 끌어당겨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국민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와 일치할 때 이게 진짜 공정이죠. 재판할 때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판사하던 친구들이 종종 물어봐요. 야, 이 재판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원고 피고 양쪽 얘기를 꼭 들어봐야 한다. 한쪽 얘기는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야, 그래도 또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면 그 판사 마음이야. 그 말은 제가 많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판사 마음이래.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거라고,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악인에게 네가 옳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는데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에게 저주받는데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한 번은 대전에 있는 그 친구 변호사를 만났더니 요새는 대부분 판례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가 하는 게 참 어렵다. 그 얘기를 저는 들으면 마음이 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이런 죄는 이런 형량을 받는다는 되게 형량의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 좀 조절은 하지만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악한데도 옳다고 판단하는 거야. 분명히 잘못했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거야. 이거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거래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공정한 재판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헌법을 공부해보면 사법부 독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지금 조희대라는 분이 대법원장인데요. 사법부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순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선서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백성에 저주받는다잖아요. 국민에게 미움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무죄를 선고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르죠. 죄를 많이 지은 정치주의자들은 그냥 밖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조금 지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면 감옥에 간 사람도 불평하죠. 큰 도둑놈은 밖에 있고
작은 도둑 나는 왜 잡아넣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공정한 재판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제다카, 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때에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이 사회주의자가 집권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요. 지난번에 또 마두로라는 사람이 또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또 선거했는데 아마 부정선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단이죠. 재판정이 살아있어야지 그것을 바르게 재판하는데, 선거에 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재판을 계속 미루는 거야. 원래 선거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몇 년이라도 미뤄버려.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견책한다, 책망한다, 네가 잘못됐다고 한다. 이것이 뭐예요? 기쁨을 얻는데요. 백성들이 기뻐한대요. 올바른 재판하니까 백성들이 수긍하고, 맞아, 이렇게 재판해야지, 기뻐하고 좋은 복을 받는답니다.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공정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대법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기쁨이 가득하고 좋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이란 말은 이제 바른 말이란 말이에요. 판사라든지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은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사법부가 잘 재판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 정권의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국회 하는 거 보고 야,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겠다, 국회의장 잘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해운대 구는 우리 해운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잘 세워볼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잘 이분들이 쓰임 받도록 세워볼 테니까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바르게 선거하게 하고 그분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목사님들이 한번 힘을 합쳐보시라고. 그럼 나라가 바르게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난 그 얘기를 요새 종종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표를 제일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국회의원을 잘 이끌어주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야, 대법원장 중요하구나. 좀 가슴 아픈 거는 벌써 동성애에 첫 발을 디뎠어요. 남자 여자가 살 때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벌써 동성애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픈 거는 지난 코로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또 이런 판결도 나왔어요. 참 우리가 이 예배의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는 제한할 수 없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법이 파고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뭔지 잘 알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밖의 일을 먼저 하래요. 밭에서 준비하래요. 밖의 일을 잘해서 재정적으로 잘 돼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래요. 그 당시는 농업사회잖아요. 논밭에서 일하는 거죠. 게을르지 말고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랍니다. 재정이 넉넉해야지 집이 행복하게 잘 세워진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중요하잖아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 개신교들이 핍박을 받고 청교들이 미국에 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2년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보스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학교를 짓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하버드 목사님이 이제 건립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을 짓죠. 미국이 잘 살잖아요. 반면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남미 이런 데 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이 황금을 따라갔어요. 자기 집을 먼저 줬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멕시코라든지 중남미 쪽이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주의자들이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러죠. 근데 미국은 상당히 건실하잖아요. 청교도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줬단 말이죠. 교회를 먼저 세우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 먼저 하는 게 지혜죠. 성경 먼저 읽는 게 지혜죠. 자녀들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게 지혜죠.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 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얄팍한 거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꾀를 부리고 또 사수를 쏘 이래 갖고 남을 넘어뜨리고 짓밟고 내가 막 올라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에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보복은 하나님이 해준대요. 우리는 선하게 살래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래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을르게 살지 말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면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하고 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예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고요, 지면에는 거친 풀로 덮였어요. 경계선을 표하는 돌담도 무너져 있는 거야. 왜 그래요? 게을러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잠언서에서는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부지런하게 공부하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사업하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가정살림하는 분은 부지런히 가정살림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길 때에 부지런하십시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살았죠.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거는 70년대, 80년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80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지만은 부지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60년대 초반에 1년 연봉이 14만 원 정도, 100불 정도, 그거 갖고 1년을 살았으니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부룬디인데, 부룬디라는 나라는 보니까 1년에 한 연봉이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0불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최악이죠. 내전을 통해서 부룬디가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가난했어요. 100불도 안 된 적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1977년이 국민 1인당 1000불입니다. 저 북한이 1400불 정도 되는데, 저 필리핀이 한 4000불 되는데 77년에 1000불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자, 시골에서 84년 10월 달에 목회가 시작됐는데, 그 이듬해에 청주교에 나온 김종숙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사택을 수리한다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5만 원. 85년에 교사 봉급이 이제 초봉이죠. 25만 원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지금 이만큼 사는 데는 우리 앞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잠 안 자고 일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서독에 가서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보냈잖아요. 간호사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서독 간호사들이 안 하는 일을 했어요. 주로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시체 닦는 거 제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광부들은 제일 깊이 들어가는 광산에 가서 일을 했어요. 또 베트남전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기반이 돼갖고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유해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수고한 사람들의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교회가 이만큼 오는 데는 오암동에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쓴 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암동에서 온 분들 잊으면 안 돼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앞에 수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일궈서 함께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지혜자가 보고 생각이 깊었어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게으르 빠지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가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자, 게으른 얘기 하는 거야. 야, 좀 더 자야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뭐 이불 덮어쓰고 말로 있어요. 안 그래요? 저녁에 일찍 자면 되는데 뭐 또 뭐 TV 앞에서 뭐 한다고 말로 그러고 있어요. 그냥 10시에 그냥 자면 되고 새벽 4시 되면 벌떡 일어나면 되고 옳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도 안 없잖아요. 그래서 살면 되지 뭐. 근데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뭐 보자, 그러다가 자꾸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꾸 게을러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4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하게 된단 말이죠. 곰핍하게 된단 말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부지런하고 가정에서도 부지런하고 교회 와서도 부지런하고 우리가 있는 데서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지 말래요. 안 그렇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래요. 이게 지혜랍니다. 지혜. 게으른 것이 이게 지혜가 없는 뜻이란 말이야.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84년 10월에 시골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목회가 뭔지를 압니까? 뭐 제가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 성경도 일독도 못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뭐 하여간 제가 뭐 엉터리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 가라니까 갔죠. 근데 시골에 갔는데 뭐 성경을 제가 압니까? 알도 못하면서 로마서부터 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하여간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간 열심히 하자.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자.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잘 모르면 또 배우러 가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사역하자. 뭐 하나님께서 안 해주겠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교회 와서도 화장실이 더러웠으면 열심히 닦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떨어진 게 있으면 열심히 줍고, 아이들 오면 한 번 안아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는 하나님께 복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예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게 되잖아요.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께 가서 간증할 게 있고 감사할 게 있고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있고,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섬기는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특히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배 드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로운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고 또 자녀에게 잘 전수해서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오늘 가족들은 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고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생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흘러가며 가정식당 예배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수하고 하루루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노벨상 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전선왕보다도 더 재정에 부유함을 갖는 많은 사업가들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아의 주보 캠프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공주아 전사님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임사님, 권사님들, 마을장스리 인턴들 모든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삶으로 담아내면서 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하늘의 상이 크도록 두 손들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특히 우리 전성모 장로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꼭 씻어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재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에 기름을 부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 선교지에 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지하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도티오마이 안강희 선교사에 특히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은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10년 골든타임 넘으면 한국교회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기도하는 데다가 내 삶의 중심을 맞추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새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